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 다 같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노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바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치유의 권능이 되고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에는요, 부모와 자녀된 도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어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지요. 부모로서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동시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지런하게 잘 가르쳐야 된다.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해야 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효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효부 룻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예화로서 드렸어요. 두 번째,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삭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주 안에서 날 낳아주신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술을 좋아하신다고 술 사다 드리는 게 부모님 기뻐하시니까 술을 사다 주는 것은 부모님의 생명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벗어난 효도에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항상 단서가 붙는 이유는 따라서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에. 두 번째는 사람은요 부족하거든요. 부모의 자리에서도 초보 인생입니다. 초보 인생이고 초보 부모거든요. 해보고 연습해보고 부모님 되신 분들 없어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간은 부족하기 마련이고 감정에 서거나 이성에 너무 치우쳐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요셉이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니까 부부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또 부부로서 어진 남편, 현명하고 어진 남편의 이야기도 나오고 현숙하고 어진 여인, 부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못된 남편, 아주 이제 못된 아내 이야기도 나와요. 이 성경은요, 따라서요, 인생의 교과서이다. 완벽한 인생 교과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의 세계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룰, 하나님 창조하신 법칙대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짐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짝을 지으면요, 절대로 평생에 한눈을 팔지 않고 자기 짝만 바라보고 살면서 자기 새끼들을 양육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지는 동물들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하늘을 나는 짐승, 날짐승들 중에서는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큰 새가 있습니다. 큰 새가 있고요, 검독수리가 있어요. 땅에서는 늑대를 비유로 듭니다. 근데 우리 동양권에서는 늑대를요, 선한 동물로 인정을 해요.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동물로 인정을 합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남자들을 욕할 때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늑대는요, 한 번 짝을 지으면요, 절대로 그 짝이 떠나거나 죽기 전에는요,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짝이 죽었을 때라도, 수컷인 경우에는 자기 짝이 죽었을 때라도 다른 짝을 만날지라도 전에 짝지어서 놓은 새끼가 어릴 때에는요, 그 자기 새로운 짝을 찾았어도요, 절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간 세계를 표현 전처가 놓은 자식들을 내치지 않고 그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할 때까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좋은 동물이요, 우리 인간에 비교했을 때는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좋은 동물이죠. 좋은 동물이에요. 그리고 늑대들은요, 군집 생활을 하죠. 집단 생활을 해요. 그런데 20마리, 30마리 이렇게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 자기네들의 그 영역 안에서 사냥을 하는데 절대로 아무 짐승이나 닥치는 대로 잡아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병든 것이나 약한 것들을 먹거리 꼭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만 잡아먹기 때문에 늑대들이 기생하는 그 생태계는요, 건강한 생태계라고 동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근데 동물에 불과한 늑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불과 이제 덩치가 커봐야 무게수가 90kg, 80kg에서 90kg밖에 안 나가고 키는 아주 클 때만 99cm, 66에서 99cm 정도로 밖에는 안 나가요. 세파트박. 여러분은 개 중에 세파트 아시죠? 독일산 세파트 정도 크기. 그런 미물이 얼마나 그 가정 중심으로 자기의 집단 생활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때 감탄이 저절로 나오지요.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이 늑대하고 비교해 볼 때 늑대보다도 훌륭한 그런 가정을 꾸려나간 훌륭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겠지만은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도 세상엔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최우선 순위, 최고의 순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가꾸라고 또 보고 즐기라고 또 보고 때로는 교훈을 얻으라고 내어주신 짐승들만도 못하면 안 되겠지요. 물론 인간관계는요, 동물의 세계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요. 특히나 부부의 관계는요, 어느 한쪽만 잘해갖고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잘해야 한다. 네, 서로 잘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서로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잘합시다. 네, 서로 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서로 잘하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여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까지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래서 머리. 성경에서 머리는요, 지도자, 결정자, 책임지는 자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케팔레, 헬라어 케팔레. 근데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제일 이제 핵심 의미는 책임지는 자예요. 책임지는 자. 따라서 집안을 책임지는 자, 가정을 책임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여러분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 되신 분, 또 앞으로 아내가 되실 분들은요, 따라서 말씀 안에서
남편을요 책임지는 자로 인정하고 결정하는 자로 인정하고 때로는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서 존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존중을 하라. 따라서 합시다. 존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여기 이제 요 다음 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존중하라. 이 말씀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가정의 질서 차원에서 남편을 하나님이 결정짓는 자, 책임지는 자로 세웠으니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머리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때로는 복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서로 잘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요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다 같이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파센이라고 말했어요. 아가파.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따라서 조건이 없고 조건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네가 나에게 돈을 많이 갖다 벌어다 줘서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짝으로 허락을 하시고 부부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이제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져야 할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가거라 하는 뜻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른 노릇만 하려고 하시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 자기가 희생해야 할 것, 자기가 헌신해야 할 것을 등한히 한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 전에 보면은요 어떤 남자분들은요 성경의 목사님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누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당신은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어 하고 성경을 가지고 싸우더라니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싸우라고 주신 거요 잘 살아라고 주신 거요? 그렇죠. 잘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지요. 따라서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내 유익을 위해 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말씀을 그렇게 한쪽만 딱 잘라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가?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유가 나오죠. 왜 주님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이토록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가? 그것은요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31절에 더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3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부부는 처음에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서 결혼을 올리고 살아가면 이것은요 비밀스러운 이제 비유지만은요 한 몸을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 영적 비유지요. 그러니까 부인이 내 짝이면서 내 몸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내 짝이면서 내 몸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부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오랜 세월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정은 공동 운명체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자성으로 하면 오월동주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같은 배를 타고 이제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험한 고해와 같은 세상을 노를 젓듯이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상대방에게 내 몫까지 네가 수고하고 나는 좀 멋들어지게 폼나게 힘 안 들이고 놀고 먹으면서 살란다 이렇게 되면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배는 뒤집어지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울수록 서로 붙들어 주려고 하고 서로 기도해 주려고 하고 서로 위로해 주려고 하고 서로 이제 거친 말 안 나오도록 조심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현명한 생활이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별로 이제 좋지 않은 불량한 사람이냐,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가운데 언제 알 수 있나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알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가 진짜 내 친구가 1000명 만명이 있어도 좋은 친구냐 그렇지 않은 친구냐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남는 친구, 내 곁에서 남아서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그러죠. 이런 친구가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네, 많지 않다고 그랬죠. 나라가 어려울 때에 경제적으로 어렵던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겪고 지나가고 있는 전염병, 창궐한 전염병으로 어렵든지 또 이제 그 밖에 주변국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어려울 때에 진짜 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지도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보면은요, 국난적 사연신이요 가빈적 사양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한 신하가 생각이 나고,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지고 어려울 때에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 성경적 표현을 하면 어질고 현숙한 여인이 생각난다.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편이라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여기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냅시다.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아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자꾸 틈을 지려고 하고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자꾸 자기 고집 자기 유익한 대로만 살려고 하면요 종이 한 장 같이 드는 것도 못 드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백지장도 마주 드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가정사가 그렇습니다. 가정사가.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혜. 젊을 때 남자들이 저부터 철이 없어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서 살아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큰애 나이가 37살이니까 적어도 37년은 지났잖아요. 그렇죠? 25년 차가 은혼식, 결혼 50년 차가 금혼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젊을 땐 내가 뭘 소홀히 하고 잘못했나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애들 봐줬죠. 기저귀도 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젖병도 물려주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제일 바쁘다고 핑계로 우리 집사람이 나 밀어놓은 구석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얘기하는, 저는요 코가 굉장히 후각이 발달이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안에서 기름에 튀기는 음식 할 때는 제가 못 견뎌요. 아침 도시락 반찬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락 반찬을 하려면 애들이 좋아하는 걸 기름에 튀겨서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도 해서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멸치라도 볶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린내 나는 것도 못 맡아요. 산골에 살던 사람이라니. 그래서 제가 냄새나서
좀 숨을 골라야 되는데 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아이들 도시락 싸주는데 냄새 안 나는 걸로만 싸주다 유부초밥을 맨날 싸주다 보니까 니네 집은 유부초밥 장사하냐 묻더라고 애들이. 그런다고. 지금도 어떨 땐 생각나면 나를 한번 쫙 돌아보면서 한 소리 해요. 내가 그거에 좀 그랬구나. 차라리 내가 예배당에 와서 피곤하면 예배당에 기도하다 누워있으면 될 걸. 여러분들도 우리 남자분들 뭔가 젊은 날엔 철이 없어서 생각이 짧아서 이런 실수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짧아서 여러분들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남편에게 실수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무조건 잘했다. 사람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나중에라도 깨닫고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부부는요, 미숙한 사람들이 만나서 성숙한 길로 가는 길동무와 같은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동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훌륭한 남편이 될 수도 현명하고 아주 현숙한 아내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모자란 거예요. 그럼 모자란 것만 쳐다보고 살면 깨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요, 잘하는 것을 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도 해주고, 반찬이 맛있으면 잘 만들었다, 와 이거 맛있네, 그렇게 말해주는 게 뭐 어디가 덧나요? 또 혹시 잘못이 그때그때 생각나면 사과도 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억지 쓰지 말고, 따라서 억지를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항상 내외지간에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고, 그것이 오히려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세우는 것인 줄로 알고 용기 있게 시인도 하고 사과도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32절에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까 읽은 우리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따라서요, 사랑하고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를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으면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 허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교회에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주시는 것에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여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하는 것이,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넉넉히 들어갈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번 이제 당신에게 나온 백성들,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버리신다고 그럽니까?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럽니까?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따라서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매님들은요, 성도의 위치, 영적인 신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신부, 그리스도는 영적 신랑 아닙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아내와 남편은 따라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정을 잘 꾸려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뜻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세워나가면은요, 세월 속에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마침내 따라서 천국을 주시고, 그런 것처럼 가정생활도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고백하면서 또 참으면서 또 수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수고하면서 나아가면은요, 따라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좋은 날을 많이 볼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살다 보니 어느새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죠.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면은요, 이제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 걱정하실 건 없어요. 따라서요, 마지막 날에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잘 위기를 넘기면서 꾸려가신 분들은요,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잘 커주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요, 그래도 내가 참고 살기를 잘했구나. 그때는 내가 많이 힘들었고 위기였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오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이제 보람을 느끼고 감격을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다 이와 같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위기 때마다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다 부부의 관계는요, 남남끼리 만나서 힘을 앞에서 살아가는데 처음에 만났을 신혼 때는요, 좋은 걸 보고 만났기 때문에 사랑이 식지 않는 나는 허물도 좋은 걸로 장점으로 보이지만요, 이제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가면요, 신혼의 때가 끝나면은요,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럴지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하나님 짝지어 주시는 것은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영위해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아직 위기는, 진짜 위기는 오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위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서 2차, 3차적으로 다가오는 위기, 경제적 환란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IMF 때보다 2배에서 3배 더 큰 위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IMF 때를 아시죠?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받을 때 98년도, 99년도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요, 파탄난 가정이 많습니다. 그때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궁궁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어려워도요,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모이고 기도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좋아서 만나고 하나님 짝지어 주셔서 부부를 이뤘고 우리가 우리 책임을 다해야 우리 아이들이 탈없이 크니까 힘들어도 내가 내 자리 지켜야지. 내 자리 지켜야지. 여러분들 짐승들도요, 새끼 기를 때 보면요, 목숨 걸고 새끼를 지키고 먹이고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을 혹시 보셨는지. 이 우리 교회 안에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 살고 있어요. 엄마와 딸이 동시에 임신해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너 그거 찾아보지 말아요. 새끼 낳다 또 뒤져볼까 걱정이네. 그럼 이사 가요. 위험하다고. 근데요, 새끼를 낳아서 개들이 독립할 때까지 보면요,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새끼를 물고 이사를 갑니다. 갔다가 다시 오고. 또 배가 고프면요, 쓱 얼굴을 보여요. 제가 밥 주는 사람이, 우리 사람. 쓱 보여 사인을 보내면 입맛을 다지면서. 애를 낳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애를 낳아서 제가 어려우니까 좀 고기도 좀 주세요. 사인을 보내. 잠깐만. 오랜 세월요 짐승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알아요. 이렇게 쭉 하면서 배를 보여줘. 배가 홀쭉해진 거. 그리고 이렇게 보여요.
제 꼴이 보이시지요? 우리 집사람이 사다 놓은 참치캔이 있어요. 고양이 참치캔. 알아들었어요. 2개를 갖고 나오니까요, 와서 제 앞으로 와요. 인사하느라고. 근데 여행님, 너희 엄마하고 같이 먹어요. 근데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끝까지 그 새끼들 독립할 때까지 지키다가요, 그 새끼들 중에 제일 약한 놈이 있으면요, 약하고 시원찮은 놈이 있으면 그 새끼에게 여기 지들이 살던 데를 내주고 자기들은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끝까지 부모의 역할을 다 합디다. 여러분 가정을 꾸려가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먹을 것이 없어 굶을 정도로 어렵겠습니까? 그렇진 않으리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미리 기도하고 또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부부간의 힘을 합쳐서 위로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에게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이 오늘 주시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부인과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고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삶과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을 세우고 복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